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서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렀더라. 함께 읽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좀 새롭게 떠오르는 영상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설교 플러스라는 영상입니다. 저희 교회가 5주 전부터 작업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영상인데요. 비대면 예배가 1년 7개월 앞으로도 좀 한참 더 될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정말 너무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가능한 우리가 좀 대화를 좀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주 탁월한 달란트 5달란트 받으신 분이 계세요. 이 영상 편집 쪽에 우리 성도님께 부탁드려서 이 작업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하던 게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그 뭐냐 하면요. 설교가 늘 일방통행이라는 거예요. 설교가. 그냥 제가 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끝나는 가르침이 있겠습니까? 학교에도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질문을 하게 하고 그리고 질문을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고 더 좋은 방법인데 설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전달되고 마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피드백도 없죠. 은혜 받았습니다. 또는 이번에 은혜가 안 됐네요. 설교 준비 안 하셨나 보네요. 이 정도 피드백밖에 없으신 거예요.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어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되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험도 했었어요. 저희가 팬데믹 전에 8시 반에 스태프들 중심으로 일부 예배를 드렸을 때는 설교 시간에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설교하다가 진짜 모르는 거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하라고 그랬었어요. 좀 어색했지만 그런 실험도 좀 한번 해봤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가 유튜브로 다 공개되고 실시간 중계되는데 막 성도님들이 손 들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러면 이상한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소문날까 봐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설교 후에 성도님들이 이 설교에 관한 궁금한 점, 더 알고 싶은 점들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받고 바로 영상으로 대답을 작업해서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진짜 좋습니다. 아직 5회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퀄리티도 엄청나요. 뭐 어떤 방송국에서 만든 프로그램보다도 퀄리티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좀 매번 놀라고 있습니다. 설교 플러스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어떤 단어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문하시겠지, 또는 제가 말한 표현에 좀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겠지, 이런 간단한 질문하시면 간단하게 대답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질문을 딱 받고 나서 헉 했습니다. 신학적인 답변이 필요한 질문들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플러스가 아니라 그 질문 가지고 설교를 한 편 해도 될 만큼 그렇게 수준 높은 질문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괜히 시작했나 이런 생각도, 왜냐하면 설교 준비하면서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질문하시겠구나 생각되면 자료를 더 찾아봅니다. 그리고 따로 노트를 해놔요. 혹시 나오면 이런 대답을 해야 되겠다.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거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해서 듣고 집중해서 듣고 연구하고 질문하시는 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생활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앞으로도 저를 배려하시느라고 뭐 쉬운 질문만 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것들 정말 깊이 생각해서 좋은 질문들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요, 딱 우리 같은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베레아 교회예요. 베레아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른 교회들에는 없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교회는 성경을 연구했다 이런 표현이 딱 한 군데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예요. 이들은 말씀을 그냥 듣고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짜일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인 것을 삶으로 증명했어요.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쩜 이 바울 선생님도 설교 플러스 하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좀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이 말씀을 향한 이런 거룩한 호기심들, 말씀을 향한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 목마름, 이런 것들이 오늘 좀 크게 타오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3주간 17장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굉장히 2차 전도 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서의 전도,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볼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이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설교,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이에요. 이 빌립보의 첫 발을 내디딘 복음이 헬라 문화의 심장으로 막 곧장 질주하고 있는 그런 내러티브가 가득한 그런 파트입니다. 지난 시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그러나 그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묶인 것이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풀려나게 되고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몰래 풀려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석방이었고 또 그들을 로마 장교들이 정중하게 배웅하게 되었죠. 그렇게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이 해안가를 따라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우리가 이 위치들을 좀 지도를 보시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빌립보가 이쪽입니다. 이 옆에가 이제 소아시아죠. 이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금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좀 오늘 가는 이제 동선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약 160km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본문을 보면 바울이 암비볼리도 들리고 아볼로니아도 들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영어로 보면요 had passed throug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곧장 질러갔다는 거예요. 곧장 통과했다는 겁니다. 160km가 넘는 거리를 단숨에 통과해서 데살로니가로 지금 가게 된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직진했는데 왜냐하면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어요. 데살로니가는. 그리고요 지도에서 보면 그 얇은 실선이 쭉 이어져 있는데 그것이 로마가 만들어낸 길 중에 가장 이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길인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불리는 에그나티아 가도입니다. 이 바다를 건너서 로마에서부터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당시에는 비잔티움인데 거기까지 약 1100km가 넘는 길입니다. 이거 엄청난 길이에요. 이 길이 이 데살로니가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겠죠. 아주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고 내륙의 풍요로운 농작물들이 이 도로를 따라서 육로와 해로로 다 연결되는 일종의 허브 같은 도시였습니다. 허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 있는 뉴욕 또는 맨하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래서 키케로가요 이곳을 우리 영토의 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영토의 심장. 로마가 심장이 아니라 여기가 심장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죠. 이 데살로니가도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빌립보처럼 내전이 있었을 때 카이사르를 죽인 그 브루투스와 또 카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내전을 일으켰던 주전 42년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 편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를 이루게 됐잖아요. 그 공로로 자유도시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치 경제 중심지 자연이 많은 인구와 상업이 발달했던 이곳 바울이 여기를 전도의 전략적인 요충지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곧장 이곳으로 향한 겁니다. 이곳에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형성돼 있었고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을 복음 전도의 거점으로 삼고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고 강론했습니다. 3번씩이나 3주 동안. 이 본문을 이제 보시면서 관찰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누가가 17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그들이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래 제가 3주 전에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설교했을 때 진짜 관찰력이 아주 뛰어난 한 분으로부터 받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플러스에 하는 것보다 이 본문에 맞춰서 설교 시간에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좀 아꼈던 질문인데요. 우리 먼저 16장 10절 1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에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6장 10절 11절에서 누가가 뭐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17장 1절에서는 누구라고 쓰고 있어요? they, 그들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좀 아시겠어요? 더 전에는요 16장 10절 이전에는 다 우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저희가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들이 이런 3인칭 복수 단어만 쓰였어요. 그러다 16장 10절 11절
드로아에서 우리란 말이 등장하고, 그리고 17장 1절 데살로니가에서 또 다시 they,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 주어가 쓰이는 겁니다. 이 차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차이는요, 누가가 드로아에서 선교팀에 조인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을 쓸 때는 3인칭 주어를 써서 전에 들은 이야기, 자기가 취합한 정보로 그들이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쓰고, 이 16장 10절 이후로 드로아에서부터는 자기가 직접 이 아울리치 팀에 조인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 17장 1절에서 다시 그들이라고 쓴 건 누가가 그들과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았어요. 누가는 빌립보에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어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요, 아마 바울을 대신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섬겼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누가를 거기 남겨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0장에 다시 우리라는 주어가 나옵니다. 시간으로는 7년 후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들렸을 때, 그때 다시 누가가 바울과 합류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동행하고 그 후로 계속 바울과 동행합니다. 언제까지?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까지. 디모데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디모데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디모데는 그럼 어디 있을까? 아마 오늘 보면 14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디모데는 계속 같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사실 몰라도 별 큰 문제 없습니다.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성경을 보면 그전엔 경험할 수 없었던 입체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쓰면서 기쁨에 아주 충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편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된 이유, 거기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의 헌신이 저는 있었다라고, 틀림없이 그렇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점집 주인들, 거기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막 공격에 시달려서 바울이 도망쳤는데 그게 한날 한순간에 없어졌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 빌립보 교회들은 계속 핍박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핍박 속에서 교인들을 붙들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고 정말 헌신하며 교회를 섬겼던 누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누가가 빌립보에 남았구나. 여기서 무엇을 했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 누가가 거기서 했던 사역들을 저희가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저희도요, 그냥 성경을 설교 듣고 그냥 다 된다, 그냥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연구하십시오. 이거 왜 그럴까? 이 단어가 여기 왜 쓰였을까? 이 사람은 왜 안 나올까? 이 사람은 왜 함께 갔을까? 이 사람은 다른 데서 무슨 일을 했을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막 흥미진진한 어떤 내러티브들을 그곳에서 막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질문하면서 다 묵상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의 가르침은 동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이 복음이 그 지역의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을 회심시키게 됩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들이 변화된 거죠. 이것이 바울이 계속 습관적으로 회당에 가서 전도한 이유입니다. 물론 복음의 순서는 유대인과 또 헬라인과 또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복음의 기회를 말씀하셔서 바울이 회당에 간 것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성경을 배우고자 모여있는 헬라인들, 그들이 밖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헬라인들보다 훨씬 더 복음을 전하기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회당을 간 거예요.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 헬라인들은 어떻게 이 회당에 오게 되었을까? 그냥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회당이 갑자기 가고 싶은 마음에서 막 왔을까요? 그거 말고도 훨씬 좋은 이 우상 신전들이 많았을 텐데, 아마도 틀림없이요, 그 헬라인들 주변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일하면서 어떤 유대인과 상업하면서 비즈니스로 만났는데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할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게 비즈니스 할 수 있을까? 이 사람 왜 다른 사람처럼 사기치지 않을까? 궁금해하다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회당에 가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을 겁니다. 옆집에 사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너무 거룩한 거예요. 힘든 일은 다 도맡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잘 참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그런 구제를 했는데 늘 그렇게 돕는 것을 보면서 옆집 사는 헬라인이 궁금해졌겠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까? 궁금해졌겠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보고, 그것이 회당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을 따라서 회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바울이 그날 가서 전한 복음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무슨 초자연적으로 하늘에서 번개 치듯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있겠죠.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중에 한두 명은 갑자기 자다가 예수님 만나서 교회에 오시는 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당하고 교회에 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거의 모든 전도는 관계 전도예요. 특히 지금 더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좋은 크리스찬이 있을 때 교회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옆집 사는 분들이 사무실에 내 옆에 앉은 동료가 마트에서 매일매일 나를 보는 그 마트 직원이 교회에 호감을 갖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손님은 다르네. 잘 기다려주시고 말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왜 그럴까? 그런 호감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반쯤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든 아니면 다른 분이 전도할 때 그때 복음이 전해질 가능성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혐오감을 주고 불편함을 주고 욕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성경에선 그렇게 전도된 케이스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헬라인들이 옆집에 사는 유대인이 진짜 너무너무 스크루지처럼 악독하고 아주 그냥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인색하고 아주 그냥 자린고비처럼 지만 알고 막 그랬다면 회당 왔겠습니까? 올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주변에 사는 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경건한 헬라인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생활하시는 곳에서 거룩한 크리스찬으로 다 살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5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렇게 많은 헬라인들이, 회당에 나오던 헬라인들이, 그 경건한 헬라인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바울에게 가서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됐겠죠. 유대인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여기 시기라는 말, 이거 너무 좀 잘 번역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건 젤러스, 이게 단지 질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의 교인으로서의 열심이에요, 열심.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유대교인 입장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 사이비 같은 가르침에 헬라인들이 넘어가는 걸 도저히 볼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신천지가 와서 막 성도님들을 막 끌어가고 막 해본다고 생각하세요. 당장 못하게 우리가 막지 않겠습니까? 그냥 총력을 다해서 싸우겠죠. 그런 겁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말이, 젤루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 열심인 거예요. 유대교 신앙을 잘못된 것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바로 이 시기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방법이 너무너무 악했어요. 불량배를 동원해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교회에 어떤 신천지가 왔는데 이분 쫓아내려고 제가 성남에 무슨 조폭을 데리고 와서 조폭한테 좀 쫓아내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적이 좋으면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한 사람 돕는다고 편의점 털고 은행 강도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절대 옳지 않은 거예요. 좋은 목적은 좋은 방법이 지켜져야만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의 행동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조폭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잡으러 갔는데 바울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대신 그 집주인인 야손과 교인들을 끌고 읍장에게 가요. 여기 읍장은요, 폴리타르카스라고 불리는 행정관입니다. 행정관. 아까 이 데살로니가가 자유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유도시에게는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 시민들이 투표해서 자기들을 대표하는 행정 책임자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인 거예요. 속주, 식민지는 로마가 이렇게 총독을 파송합니다. 자유도시에는 총독을 파송한 것이 아니라 그 자치 행정관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이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렇게 시민들의 투표로 뽑힌 사람, 행정장관, 이 사람이 읍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로마 황제가, 가이사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왕이다라고 막 떠들면서 막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야손이 그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1차 전도행을 잠깐 기억해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그런 똑같은 일을 지금 여기서도 당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에 반대했습니다. 복음에 반대했어요. 복음에. 그런데 이들이 이 행정장관에게 고발하는 건 정치범입니다. 정치범. 가이사르가 세운 법과 로마 황제에 반대한다? 이거 가짜 고소예요.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겼던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핍박당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아무리 봐도 책 잡을 것이 없어서 거짓을 만들어서 고발하는 그런 핍박을 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떤 고발을 당하고 있는지 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 세상이 우리 흠을 막 찾다 못 찾아서 가짜로 만들어서 공격당하고 있을까요? 목사지만 전혀 아닌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구태여 교회를 음해하려고 거짓말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가 책 잡힐 빌미를 막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는 정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더러운 컵에 담긴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을 마시려 하지 않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10년 새 200만이 한참 넘는 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막 핍박해서도 더더욱 아니에요. 그냥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냥 이제 컵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신 곳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래요. 그리고 공격당할 거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거짓 고발이 아닌 한 그 어떤 고발도 받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며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은 행정장관과 헬라인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반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역. 그런데 이상하게 곧바로 야손과 교인들을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죠. 이거 너무너무 언밸런스하죠. 반역은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 보석으로 풀어주었다는 것은 이미 재판하는 사람들도 이들이 무고하게 고발당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평소의 행실과 그들에 대한 평, 저는 그것이 이 보석을 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였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풀려난 교인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아마 이것이 보석 조건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더 이상 여기를 소란스럽게 안 하는 조건으로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을 겁니다. 이 베레아라는 곳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는 한적한 도시인데, 아까 지도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네,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요 베레아 여기입니다. 베레아 여기가 아까 말한 이그나티우스 가도라고 불리는 이제 길이에요. 데살로니가를 통과하고 있죠. 거기서 한 80km 베레아로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바울이 또 회당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레아에서는 회당을 안 가야 맞는데 회당에 또 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복음의 열정 앞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명에 사로잡히면요,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왜 겁을 내고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형편이, 현실이 공포스러워서?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복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 품에 안긴 아이는 어딜 가도 캄캄한 밤이든 산길이든 어디든 무섭지 않습니다. 아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어딜 가나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많은 시도들을 하죠. 돈을 많이 모읍니다. 또는 막 높은 위치에 올라갑니다. 아니면 자기 주변에 자기 편을 막 많이 만들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절대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잃어버릴까 봐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떠날까 봐 더 두려워지는 겁니다. 흔들림 없는 사명, 목적의식, 복음을 향한 그 사명만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굉장히 불안한 시기를 살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셔야 되고, 손 닦아야 되고, 사람들 안 만나야 되고, 백신 맞아야 됩니다. 그런다고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두려움이 없어지려면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 사명을 분명히 할 때 그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회사도 너무너무 어려우시죠. 프로젝트가 막히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회사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하셨는지, 그 사명을 회복할 때 우리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명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훨씬 더 좋았대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너그럽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매너가 좋고 신사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못 들어본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들었을 때 참아줬다라는 거예요. 매너 있게 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귀 기울여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상고했습니다. 단지 묵상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고하다라는 말의 뜻은 실험하다, 조사하다, 판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들어본 말씀을 매너 있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만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일까?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게 진짜일까? 성경에 그런 말이 진짜 있나? 조사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들 삶에서 판명, 증거했다는 거예요. 살아봤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살면서 그것을 살아보고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도시에서도 하지 않았던 표현, 지극한 표현, 이들 너무 젠틀했다 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는요, 이 베레아라는 말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좀 쓰면 안 되는 말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인 베레아 아카데미 김기동 씨가 아주 옛날부터 베레아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베레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정적입니다. 이단들이 하여튼 보면 좋은 단어는 다 써요. 뭐 증거장막, 기쁜 소식, 베레아. 그래서 우리도 이게 되게 좋은 말인데 이걸 써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억지로 다른 말을 만들거나 그렇게 쓰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하나님의 건데 이단이 써버려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란 말도 잘 못 쓰고 그냥 주님의 교회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김기동의 베레아는 피해야 하는 그런 위험한 곳이지만, 이 마케도니아의 베레아 교회는요,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되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설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들으면 상고하는 거예요. 조사하고 연구하고 삶에서 그걸 살아보는. 여러분, 이건 우리 시대 모든 교회들이 닮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서 큐티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막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날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집에서, 일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가정과 회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 800만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교인들이 주일마다 설교를 듣잖아요. 그걸 듣고 내가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천한다면 이 나라 바뀌는 겁니다. 이 나라 바뀌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받았으면 연구해야죠.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양보하는 거지. 양보하는 거 해보는 거예요. 회사에서 양보하고 참고 다 주고. 이 나라가 안 바뀌겠습니까? 교회 오지 마라고 해도 다 교회 올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이 베레아 교회처럼 말씀을 듣고 그냥 설교 시간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하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 플러스를 5주간 진행했고, 제가 처음엔 우리 커브 조장님들께 매주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설교 듣자마자 질문 하나씩 보내시라고. 어떤 피드백이 있냐면요, 설교를 다르게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으셨는데 지금은 나를 세우고 듣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으세요. 오늘 목사님이 뭘 틀리게 말할까? 이런 마음. 오늘 목사님의 뭘 지적해야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설교를 들으십시오. 오히려 그러면 훨씬 더 말씀을 더 연구할 수 있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구절 암송하고 이게 되게 좋은 표현이네, 어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이러고 그거 그냥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말씀처럼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삶에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가 위례 새로운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굉장히 젠틀해, 너그러워, 이런 평가를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유대인들은 베레아에서도 바울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8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에서 막 사역하고 있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무레배를 이끌고 베레아까지 옵니다. 그래서 또 선동하고 회방을 놓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바울을 급히 피난시킵니다. 이번에는요 무려 320km나 떨어져 있는 아테네까지 피신시켜요. 잠깐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베레아에서 이 바다로 보냈죠. 그래서 이 해안을 따라서 아테네까지 320km입니다. 14절에 바다로 보냈다, 바다라는 말이 나와서 어쩌면 바닷길로 배를 타고 피난시켰을 거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해안도로를 따라서 갔을 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때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머뭅니다. 그래서 그곳에 새로 태어난 교회를 돌보고 섬기게 하는 거죠. 아테네에 도착해서 보니까 바울은 이 실라와 디모데가 필요했어요. 그만큼 그곳 사정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자기를 데려다 준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실라와 디모데가 이리 아테네로 오라고 빨리 그렇게 전하세요. 이러고 보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요. 다음 주엔 이 헬라주의의 심장이고 철학의 고장, 지금도 이 현대 철학도 이 그리스 철학을 모르면 성립이 안 할 정도로 이 철학의 시작이었던 이 아테네에서 복음으로 한판 승부를 벌리는 바울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까 바울은요, 계속 1차 전도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사역지를 옮겨야 했습니다. 계속 도망 다녔어요. 패배자 같은 모습이죠. 하지만 바울은요,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거나 비관하거나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것이 성령께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보면 이삭의 스토리가 나오죠. 이삭이 4번이나 쫓겨다닙니다. 군대도 있었어요.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에 또 다른 지역 사람들과의 분쟁이 생기면 이삭은요, 그냥 미련 없이 떠납니다. 천막을 다 접고 다른 데로 가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퍼올렸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쫓겨갔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건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죠. 도망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바울처럼 그렇게 쫓겨나는 듯한 도망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이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늘 도망 다니잖아요. 늘 피신 다니고 교회도 닫고 모임도 안 하고 두렵죠. 이러다가 우리 가게, 우리 비즈니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우리 집 굶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우리 교회 문 닫는 거 아닐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다 두려우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연구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상고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망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 쫓겨다녔지만 망하지 않았어요. 교회도 문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복음의 불길을 더 거세게 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연구하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도망 다닌다고 망하지 않는구나.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 인생의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절대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거죠. 계속 늘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고 조사하시고 물으시고 연구하고, 그래서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살아보시고 증명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변하고 인생의 답을 찾고 정말 젠틀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